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사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고 앞으로는 늘 이런 일이 없도록 한결같은 마음으로 환경을 일으켜 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니나 듣는 이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말씀을 듣고 기쁨을, 감사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일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잘 계셨죠? 날씨 춥고 또 크론 그런 벤이 그래 또 그것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한 2년 동안을 코로나 때문에 꼭 묻고 못할 도시도 병이 그 신경 또 코로나가 또 와가지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묶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더군다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탄에 묶이고 생활에 묶이고 그런 병이 코로나 때문에 묶이고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꾸 오면은 다가오는 것은 좋은 일만 다가오는 게 아니고 자꾸 믿음이 떨어지도록 그 환경이 자꾸 지배를 받아야 되니까 오직 믿으면 누구를 주님을 탓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자신을 탓할 필요도 없고 내 스스로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자꾸 길러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이 깨어 있는 자는 배신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종말의 징조와 그날의 성격에 대해 말씀하신 후 종말에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에 관해서 교훈하시고 이에 대한 환난의 심판에 대해 경고하신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친히 주시는 권면으로서 마지막 때에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면 잠자지 말아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게 아니죠. 늘 생활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 품고 주님과 하나 된 마음을 품고 늘 정신 차려서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있어라. 영원히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한 말씀이 전부 다 나를 위해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내 영육이 깨어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깨어있는 자세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방금 말한 같이 돌아가는 이 모든 이 시대적인 것, 돌아가는 모든 환경적인 것, 모든 것이 오직 믿는 자 성도에게는 치명적인 관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먹지 않잖아. 천주교에서는 술을 그럼 이 말씀이 맞겠어요? 천주교 사람 술을 먹고 있으면은 이 정신이 어느 순간에 술에 취해서 우리가 성령에 취해 있어야지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잃게 돼요. 정신만 잃게 되면 모든 걸 다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라는 것은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너나 할 것 없이 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들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내가 간다, 내가 묶는다, 내가 널 병들게 한다라고 미리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깨어 있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이 말씀은 덫과 같이라는 말씀은 종말의 날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 간다라고 하지 않고 옵니다. 덫에 빠지지 않게 돌발적으로 행해지는 이 덫 사건이 우리는 어느 때 임할지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를 번개와 빗대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번개같이 반짝하는 순간에 벼락을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번개는 순간적이잖아요. 우리가 오는 것도 순간적으로 와요. 그럴 때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그럼 자지도 말고 아니에요. 못 자고 어떻게 견디겠어요? 못 견뎌요. 눈 깜짝할 사이에 순간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 둔하여지라는 뜻은 문자적으로 짐을 초과하여 실었다는 뜻입니다. 즉 다시 무거운 죄에 눌려 양심이 죄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있어야 돼야 정량으로 짐도 지고 정량으로 밥도 먹고 정량으로 운동도 정량으로 해야 돼. 기도는 정량이 없어. 근데 기도는 그거 보면 참 기도는 정량이 없고 한번 헛소리게 좋은 거예요. 이게 가면 갈수록 기도의 양들이 전부 다 죽어져요. 그냥 목사들도 순서의 입각에 예배 순서의 입각에서 기도는 그거밖에 안 해요. 그러고 다 됐다는 게 그런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올 것 같으냐? 아니거든요.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이요 산에 올라 밤새 떡 걷고 빌고 촛불 켜놓고 이런. 우리는 그보다 못해요. 그렇게 합니까? 안 해요. 못해요. 참 저일 때만 해도 산으로 들로 달려가면서 기도하는 장소만 찾게 다녔어요. 어디가 기도하기 좋은가? 지금은 그런 모르겠어요. 내가 안 다녀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더 기도를 더 해요. 그럼 정정을 한다. 우리 전부 다 악한 영의 사슬에 먹이 사슬밖에 안 돼. 먹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 이게 우리가 살 수가 있어. 그래 어둠이 더 오죠. 그럼 깨어 있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 갈수록 더 기막힌 일들만 사건들만 퍼주고 있는 거야. 눈 뜨고 도둑 맞는 거고 눈 뜨고 우리가 나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눈 뜨고 알면서도 이런 점점 나의 기지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종말에 나를 지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종말은 끝이란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냐고 천국으로 가고 영원히 갈 수 있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깨어있지 못하면 영으로 죽어있으면 주님을 맞이하지 못해요. 즉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자는 기도한 자는 하나님의 영이 신령한 영, 전진하신 영을 우리가 받고 그의 신분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신분을 받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받는 겁니다. 마음을 받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늘 기도든 저는 늘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으로 깨있게 해주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도 마음도 갈 길과 모든 걸 인도해 주세요. 마음도 주관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요. 왜? 오직 어떻게 하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에 올바로 정립이 돼서 변치 아니하는, 끊기지 아니하는, 덮여져 있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 내가 입에 나오는 내 말이 아니고 입에서 나올지만 성령의 성령의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말, 주둥머리가 되달라고 계속하는 거예요. 주둥머리라 그러면 좀 적어지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이게 뭐야? 왜? 코로나로 모래가 전부 다 입을 막고 있는. 그건 참 다행이야. 감기도 뭐 이렇게 다행이지만은 우리가 이와 같이 답답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입도 막고 코도 막고 다 그러는데 마음도 막히면 안 돼요. 마음을 막는 것은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마음을 막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안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막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마음을 막고 있고 입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막고 돼요. 그렇게 둔해질 수밖에 없죠. 문자적으로 짐을 초가에 짓는다는 그 뜻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양심에 눌려있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대의 징조를 잘 분별하고 말씀하십니다. 교훈의 일환으로 무화과 나무의 이 생장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즉 무화과 나무는 가을에 낙엽이 지고 봄에 가지에 물을 올려 나무의 생기를 돋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연의 나무를 봐서도 때를 알듯이 알아라. 아는 것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 아는 것으로 깨어 있어라. 급하다를 깨어 있어라. 종말을 알고 깨달아 비를 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민한 영적 귀와 눈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으로는 영적이 상당히 예민해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는 참 너무 둔해요. 한마디 착 하면 착 알아들 수가 있어요. 느려. 감각이 느린 게 아니고 감각은 빠른데 행동이 느려. 순종이 느려. 그렇게 때를 놓치고 말아. 그러므로 세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시를 귀감해 봐야 할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지도자의 지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유심히 듣고 유심히 반성해 보고 돌이켜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영적 귀가 열려야 돼요. 머리가 열려야 되고 가면 갈수록 혼탁해지는 방향 없는 인생이 될까 걱정이 되는 것도 걱정이지만 천국 못 가면 영원한 곳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버림받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겠다는 시대적 감각에 예민하기를 바라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또한 그렇게 알아들여야 될 줄 압니다. 깨어 있어야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사업을 지키고 모든 것을 좋은 일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지뭇같이 깨어있는 자는 배신을 안 받아 당할 수가 없다. 거기 놀아날 수가 없다니. 시대에서 사명을 깨닫고 한눈 팔지 말고 가야 할 생명의 길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관이 확실하게 밝혀져야만이 내 심령에 밝혀져야 돼. 내 심령에 꽂혀 있어야 되니 그래야 주님을 나타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어요. 아는 것으로는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요 경험의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될 수 있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에 또 물론 이루어져 가고 있죠. 이렇게 보면 저 사람 몸 좋은 저 사람 우린 또한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었네. 그걸 알아요. 안 되면 성령이 일러줘요. 딱 보면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손 갖다 얹으면 일러주는 거예요. 또 딴 말 하는 동안에 일러줘요. 그러므로 한순간에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을 알고 늘 경각심을 갖고 늘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사업을 지키고 모든 걸 이루지. 구원을 지키고 좋은 일도 마음이 갑자기 둔하여져서 우리가 좋은 일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미쳐 모든 걸 놓아버리는 거야. 돈이 많이 들어왔다, 물질이 많이 하루아침에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에 황홀이 돼가지고 옛날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고 거기에 파묻혀버려. 돈 몇 푼 가지고 정신을 버려. 그래 미래의 생각을 않고 전부 다 써버려. 그렇게 몇백 뭡니까? 뭐지 뽑는 거 뭐예요? 복권 몇십억을 타잖아. 그 거지대에서 사기꾼이 된 사람이. 미래를 그런 돈이 들어왔고 그럼 이제 미래를 한번 설계하고 미래에 대한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제 이 돈이 들 거다라고 하는 이런 자만심을 가지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완전히 끝에 가서는 거지가 되고 노숙자가 되고 개털이 되고 잘 될 때 찬개해야 돼. 은혜가 될 때 찬개해야 되고 은혜가 왔을 때 자신을 내가 교만하면 안 돼. 놓지 말아야 돼. 아시죠? 좋을 때 찬개해요. 아주 나쁠 때는 말입니다. 나쁠 때는요 처음부터 잘 챙깁니다. 절 챙겨가며 깨있는 정신을 가져요. 그래서 왜 그런 거 하니? 어둠과 함께 동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는 어둠이 함께 와서 요런 게 싹 돌아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널 사랑해. 라고 콱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종말을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징조와 예수는 예루살렘 멸망과는 달리 유대뿐 아니라 세상 만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종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버림받을 자가 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로 구원의 통로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깨어 있는 자, 성령의 교제가 늘 있어야 할 것은 깨어 있는 자는 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늘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왜? 늘 깨어 있기 때문에. 감각이 두놈은 놓치지만은 감각이 더 새로워져. 영이 열리는. 그래서 그게 뭐냐? 영육이 열리는. 육도 영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 육의 생명도 열리고 영의 생명도 함께 열리는 거야. 그래 누구를 말만 들어도 알 수 있고 한마디만 들어도 착착착 이렇게 오는 거죠. 둘째로 기도는 주님 앞에 서 있도록 하는 완결품이
된다.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은 기도하는 자가 아니면은 힘들어요. 늘 깨어 있으라는 얘기야. 늘 깨어 있으라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는 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깨어있으라는 뜻은 문자적으로 자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단순히 자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는 심령으로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종말의 징조를 아는 일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도요, 한 번 빠지면은 첫 번에 빠지기가 힘들지 두 번째는 그냥 내려놔버려. 그래 첫 번 빠지기가 제일 힘들어. 근데 두 번째는 그냥 내려놓고 뭐가 두 번 빠지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는데 뭐 개제 또 해 빠져. 그래서 악한 것은 그거를 이용해서 계속 빠지도록 하는 겁니다. 계속 아프도록 합니다. 계속 둔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제일 문제예요. 아주 아파본 사람은 아파본 사람은요 괜찮을 거야. 이 정도야 뭐. 그러니까 항상 아팠으니까 그게 둔해지는 거야. 둔해지니까 별로 육체에 대한 감각을 그렇게 항상 아팠기 때문에 느껴보질 않아. 나도 해본 사람입니다. 여태 난 아파본 적이 없네. 군대 가서 한번 하여튼 몇 개의 저기를 전방에서 경기도에서 있다가 저기 해가지고 후반까지 몇 개 병원을 걸쳐서 그렇게 아파. 근데 그렇게 아파 보니까 조금 아프고 모르는 거는 아픈 거로 생각되지도 않고 그러려 해버려. 종말에 대하여 몇 가지 준비할 것이 있다면은 첫째 깨어 있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있고, 두 번째 맡은 일에 충성할 것을 또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있어요. 세 번째 미혹받지 말 것, 사로 2장 1절에서 13절, 또 구속의 날을 바라볼 것. 이것을 우리가 다 이 인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인식할 수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말씀 충만하고 영제 성령의 인도함 받고 늘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돼 무장돼 있으면 강박이 저건 좋다, 저건 아니다 라는 딱딱 와. 또 지나치게 도리어 둔해져요. 지나치게 자기를 관리하면 둔해져. 그런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견딜 것, 모이기를 힘쓸 것, 여러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말씀 읽어봐야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전부 다 진학 공부들 한 분들이니까. 실로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먼 훗날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제일 위험한 상태예요. 지금도 지금 온다라고 생각해야 돼 우리가. 그렇게 여기 말씀이면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해라. 예? 지금도 시간 전에도 몇 분 전에도 온다. 그렇게 기도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깨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놓으면 안 돼. 제일 위험한 발상이요 염려가 되는 본질적인 우리 인간의 근성입니다. 그래 내 생각에 맞추게 되면 아무 일도 못해요. 오늘 구원 못 받으면 내일 구원 받지 뭐. 내일 구원 받으면 뭐. 이게 미르다 기독교인데 성도들이야. 미르다 급한. 그래도 항상 급하잖아요. 나는 항상 급해요. 뭘 해도 급하게 오고 뭘 해도 저렇게 놔두면 놔둬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그래 치료도 놔둬봐야 좋을 거 없어. 바로 해결받게 받는 것이 내 목적이고 주님께서 주신 일들이야. 뭐 놔둬봐야 아픈데도 고사 지낼 것도 딱 해놓고 고사 지낼 것도 밀어봐야 아무런 효력이 없어. 유용이 없어. 그러니까 급하게 목들 항상 급하게 해치워버리는 성격이라서 그것이 주님의 성격인지 그러나 느리적거리는 거지. 느리적거리는 건 하나 유익이 안 되는 것이고 사탄만 좋아시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묶이거나 자유함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을 늘 간절히 마음으로 때를 놓지 말고 소망을 기대하며 준비의 모습을 비축해 저축하란 말이다. 준비된 자로 저축해 놓으라. 비축을 해놓으세요. 은혜가 시험 못 있고 은혜가 넉넉하니까 귀신같이 하는 게 귀신이요. 벌써 알아. 저 큰 잔지 적은 잔이 저거 잡아먹어도 될 건지 내가 들어도 될 건지 벌써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 그리고 그런 놈만 자야 돼요. 약한. 그러니까 반드시 목표가 있으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곳에는 자신감이 나를 인도해야 됩니다. 능력이 나를 인도해야 돼요. 능력이.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기쁘고 빛으로 환영받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두려움과 어둠이 함께 버림을 받게, 어둠이 나를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내치는 거예요. 내치는 거. 자기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는 권면의 말씀을 기가마야 드려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면 영적으로 깨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둔해지지 않습니다. 악한 세력들에 드나들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나를 깨끗하게 갑옷을 입혀서 무겁게 하면은 아까 여인 같아 더러운 것에 들어왔다가도 어이쿠. 왜? 더러운 것은 더러운 영들은 더러운 곳에 묶여요. 똥은 똥질이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침범아들 안 받고 그러려면 내가 싹 깨끗이 입혀 있어야 돼. 성령으로 깨끗이 입혀 있으면은 더러운 것이 왔다 여기 들어갈 데가 없어. 귀신이 나가도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잖아. 자유 들어올 것이 있던 데가 제일 좋다 그러고 다시 돌아가잖아. 그래서 우리는 무장된 자가, 영적으로 무장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우상을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둠을 갖다 주는 거, 뭘 갖다 줘요? 어두운 생활 갖다 주는 거, 혈기, 교만, 자기 생각, 자기의 불신, 교만, 이 모든 것이 어둠을 갖다 줘요. 그래서 어둠을 갖다 줘. 지남처럼 딱 갖다 대면은 뭐가 옵니까? 새 부스럼이 다 모여. 새가 다 모여. 지난주에 딱 던져놓으면 새 것이 저 멀리서 달라붙어 버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사람 어디 가든지 어둠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러게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항하는 보세요. 반항하는 조직 세포를 빨리 갈아엎어야 됩니다. 속과 같이 아름다운 밝은 빛으로 무장된 영적 자녀로 덧입혀 가도록 최선을 다해 하늘의 나라에서 원하는 한없는 소원을 풀어야 돼요. 소원을 풀어드려야 돼. 난 그게 지금도 영 안 풀려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그래도 내 속에는 한이 풀리질 않아요.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것은 기도로 깨어 있는 성숙된 자로 미리 서둘러 준비된 자로 많이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과 늘 교통하면서 대화하면서 살아갈 때 그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만 해보세요. 그럼 뭐가 와? 주님과 대화하면, 악한 영과는 대화하면, 약한 영과 대화하면 뭐만 와? 아프고 모든 안 되게 만들어. 부정적인 생각. 그러나 그런 부정 생각을 갖고 자꾸 그렇게 하면 악한 영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기쁘고 감사하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자꾸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넘치는, 그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요. 악한 사람이 있으면은 사탄의 보면은 악한 사람의 보탬이 좀 악령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집에는 그 가정은 그 또한 어디든 뭡니까 직장 생활도 그 있으면은 그 직장은 대화하고 싫은 거예요. 왜? 말 한마디에 또 더러운 것도 오게 되죠. 더러운 것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깨어 있으면은 절대 어떤 더러움이 와도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것을 믿고 날마다 새로운 하늘의 역사를 늘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과의 동행함을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게 하여 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